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오늘 제목은 행함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쓴 글들은 다 진리로 여겨지고 야고보가 쓴 성경의 내용들은 비진리로 얘기해야 될까요? 분명한 성경은 로마서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선진들 중에서 우리 믿음의 형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를 우리 빼야 됩니다.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다. 그런데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이 합쳐졌을 때 진실한 믿음이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결론에 도달한 이 얘기들을 조금 우리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대요. 매일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가서 로또 한 장 사오너라. 무언가 하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놀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공부 좀 하고 서울대 가달라고 얘기 좀 하지 않죠?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열심이 교회 안에서 열심이 되어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열심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나는 갖고 있어요. 나는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이 안 돼. 제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 사랑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무뚝뚝하죠. 남편들의 대다수가 사랑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거 엄마들한테 잘 배워야 되는데 아빠들한테 배운 그대로 갖고 가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남자의 존재는 사랑 표현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대한 표현하며 사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그에게 그 표현 방법이 하나님께도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중심에도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또는 드러나서 막 보여집니다. 열심히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많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인정합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훌륭한 사람이 집에서는 와이프나 자식들한테는 깡패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다수의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옛날에는 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엄마의 신앙은 난 절대로 안 갖고 갈 거예요. 할머니의 신앙은 난 절대로 안 갖고 갈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함께 알맹이도 튼튼하고 열매 바깥에 과육도 튼튼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열매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열매가 그 사람을 나타내고 이 열매가 그 교회를 나타내게 되고 이 열매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체리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거를 옮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절대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체리가 한 그루밖에 없거든요. 저걸 찍어버릴까 말까 매년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 농장에 있는 분들은 저걸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체리가 열릴 거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날라와서 체리에 아마 좋은 씨를 같이 심을 거거든요. 암수가 안 맞으니까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지고는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 우리가 음양이 조화를 이루듯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져야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매번 저걸 찍을까 말까 저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제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안 열리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이것이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들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나 알맹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또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없는 그런 모습만 우리는 키우지 않았는가 라고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면 우리 교회들한테 다시 오신다면 큰 교회 갈까요? 작은 교회 갈까요?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저만 알아요. 저만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사실. 그분은 왕궁을 한 번도 들어가서 사람들의 왕노를 타신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에 가서 손잡아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미래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과거에도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덩어리로 교회 안에만 똘똘똘 뭉쳐있구나.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 결국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지금 요즘 들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법이 성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니까 교회들의 십자가를 달고 참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절대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그 십자가 아래 죄악이 가득하다. 그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도 금방 알아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성전 헐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게. 이 성전은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는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100년 뒤에 있을까요? 존재하고 있을까요? 가끔 제가 질문합니다. 미국에 아주 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신교회가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개신교회, 수정교회는 개신교회도 아니고 천주교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이 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지 말래도 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교회의 인원들이 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 이 성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이걸 항상 또 강조하죠. 근데 이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람의 집단이 있고 그분의 함께 하신 집단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알맹이가 없이 예배가 되어지면 이것은 요식행위고 가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지금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들을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세상 가운데 있고 더 많은 뉴스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교회에 진짜 들을 만한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다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지금 정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저는 사실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들은 예배를 나누세요. 1, 2, 3부로 예배드렸다면 7부까지 나눠서 인원을 대폭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하고 도리어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나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정부의 방역 지침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굳이나 큰 교회에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솔직히 전 요즘 온라인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 못 나오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방송 송출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데 굳이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다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모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에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과학수사연구원들이 옆에 쭉 줄 서서 몇몇이 와 있습니다. 독거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형제랑 살든지 아이들 데리고 살든지 적어도 교회를 나오든지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들 공동체 가운데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가족 되어지면 전 돌볼 거고 그를 살필 거고 그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를 더 신경 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될 때는 살아요. 교회가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살리라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나와서 드렸다. 오늘 또 예배 드렸다. 여기에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혹시나 또 교회 나와서 난 위로받았다. 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그냥 코미디언이 됐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나 교회에 나와서 웃고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기쁘고 당신들이 듣고 싶은 걸 들었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광대를 보러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도리어 광대의 이야기보다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훈계가 더 많지 제가 아이들 너무 사랑해도 제가 맨날 사랑해 이걸 잘 못합니다. 오늘도 꿀밤 한 대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꿀밤을 맞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정말 모이지 마세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또한 저는 이 세상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무엇이 생각나냐면 항상 성경을 볼 때나 기도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꼭 이 키가 생각납니다. 키가 뭔지 아시나요? 예, 저도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는데 얘는 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푸 불면서 날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는 앞에 수북히 쌓이는 겨가 보이고 그리고는 알곡은 탁탁탁 모아서 자루에 넣는 모습이 보여요. 요즘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진실함은 걷어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시기별로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500년 전에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는 모습. 2020년도는 원래 2000년도가 밀레니엄이라 가지고 막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한 20년 더 늦추셨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새로운 이들을
진실된 사람들을 모으시고 있지 않는가? 제가 요즘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와도 진실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았고,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 사람을 보았고, 근데 그들을 저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함께 모이면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왜 예전보다 우리가 믿기 더 힘들어졌냐?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합니다. 돈으로 미혹하고 말씀 가지고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가 몇 명이 있을까요? 자칭 예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는 호크리스토라는 단어 때문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단어는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사람의 미혹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을 만드는 일들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떠나지 못할 만한 요소들만 가르쳤습니다. 가족으로서 뭉쳐야 될 일들을 교인으로 뭉치게 만들고 성도로 뭉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죠. 저는 그것을 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교리가 좋은 것이로되 사람을 묶기는 참 좋은 것이지만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테두리일 뿐이지 절대로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두리는 변화가 무쌍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발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사회복지는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은 교회가 담당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수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적에 교회에 가서 사탕을 받아 먹었고, 저만 해도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 어릴 적에 노래를 가르쳐주는 곳은 주일학교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공간도 주일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주일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각기 어린이집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되게 화를 낼 일인데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열심히 발전했으나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는 건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부패하면 완전히 다 썩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의 공교육을 보면 안고가 없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저는 맛이 부족한지도 모르겠고 안고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공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한 가지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리어 우리나라 교육들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온라인화 하지요. 뭐 집에서 다 키우고 다 나라가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그 가정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시험 보고 그렇게 대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어차피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지방대학교들은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쟁력 있는 과들만 생겨서 진짜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제가 현재 세상을 보면서 공교육을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입니다. 또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던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실질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준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가까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뜨겁게 사랑해라.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감쌀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든 많이 배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똑같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모임을 가보면 그들은 진실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0여 년 딱 10년 단임 목회를 했거든요. 그동안 성경 보면서 제가 본 진리는 예시가 아니었습니다. 만찬하는 거 또는 세례 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그들도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달달달 외웠는데 나가서 사랑을 안 해. 달달달 외웠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말에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면 아들은 잘 성장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요즘 어떻게 읽느냐면 구절구절 외우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아버지가 내게 무엇만 하려는지를 자꾸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전도서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도리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 참 그랬습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다는 그 의식 때문에 그 말이 되게 싫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말을 한마디라도 배웠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열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런 교회들이 반딧불같이 빛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빛들이 모이면 등대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동해시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이름이 해오름 교회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더라고요. 동해의 해오름 교회. 이름 참 이쁘다. 참 이름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세광교회라고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동해시에 놀러 왔다가 친구가 저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집에 돌아가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큰 교회 부목사가 그 주에 사임을 하고 동해시에 내려가서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개척 후에 3년 동안 사람이 한 마리도 안 오더랍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랍니다.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오더라. 그래서 매일 자기가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3년쯤 됐을 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다가 어떤 흑인들이 종일 받고 대화를 잠깐 하는 중간에 그 흑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갈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한 2, 3주쯤 지났을까? 예배 가운데 덩치가 커다란 흑인들 5이 교회로 들어왔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뭔가 흑인이 새까만 애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날 말씀 전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 이들이 다 불법 체류자였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또 이제 펼쳤는데 하필 그 성경책의 맨 앞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태원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을 위해 목회를 하시는 이름이 마틴이었던가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서 배웠던 거죠. 성경 공부도 좀 했고 그 이주 노동자들이 굴러서 맨 마지막에 온 데가 동해랍니다. 쫓겨나다가 동해에 와서 이제 겨우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딱 만났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한 4년 이상 목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리스트는 다 갖고 있었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경찰서, 관공서가 이 집에 뛰어와서 목사님한테 리스트를 보고 쫓아서 상담하고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살피다 보니까 관하고 친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과 함께 그 공무원들하고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리고 조금씩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영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교회에 참석한 인원도 늘게 됐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4,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그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를 싹 내보내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다시 비었다고 해요. 아무도 없는, 몇몇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또다시 참 희한한 일이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야겠다. 이 원래는 삼각교회였는데 삼각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에 동네에 보니까 빈터, 쓰레기가 가득 차져 있는, 예전에 그 쓰나미 한번 와가지고 온통 모든 쓰레기가 그 밭에 가득 쌓여 있는 곳에 임대라는 팻말 하나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교회로 옮겨보자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를 전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종중의 땅, 가능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들어보면 종중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땅 내어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목사님 저희가 한번 모일 때, 총회 때 한번 의논해 볼게요. 이렇게 전화 끊었는데 전혀 계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오기를 우리가 그 땅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땅에다가 뭘 했냐? 집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교인들이 돈 있어서 줬을까요? 보증금을 달랑 들고 나올 때 1,000만 원 들고 나왔다. 근데 지금 해오른 교회는 제가 보기에 작지만 참 이쁜 교회입니다. 누가 와서 그 동해시 놀러 왔다가 페인트 칠을 해줬고, 누가 교회 나온 자매의 남편을 통해서 겨울철에 1, 2월 달에 카페를 짓고, 그 안에 또 교회를 짓고, 지금은 아동센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가운데도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다시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교육도 갖고 있었고 사회복지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존중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남아있는 것은 불법만 남아있다. 모든 사람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자기가 관과 함께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관과 함께 일을 해야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지금 12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을 지어놨는데 몇 명이 모이냐? 200명이 모인답니다. 빚이 얼마냐? 300억이랍니다. 어떻게 갚죠? 200명이 300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네, 그분이 저한테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나라에다 주래. 그리고 나라한테 기부하듯이 주게 되면 그 나라가 다 그 건물 관리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있을 동안은 예배할 수 있대요. 그러면 방법이잖아요. 큰 교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빨리 나라한테 땅을 줘버리는 게, 건물을 줘버리는 게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건 평일날에는 관에서 쓰고 주일날은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쓰고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도 안 왔던 그 교회가 지금은 해오를 교회, 말 그대로 그 지역에 해가 뜨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불러다가 이제 마케팅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바로 부평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주세요. 저는 요즘 어떤 제의가 저한테 들어오냐면 혁신도시 좀 살려주세요 라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매달 기도했거든요. 저기는 하나님 뭐가 들어와야 되고 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기도했던 건데 요즘 제가 함께하고 있는 리더 가운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우리 혁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갈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제 관공서와 열심히 친해질 것이고 그들 모임 가운데 여러 리더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뭔가를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